미나가면님 그 말씀하신 점수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거 한번 시험 보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돈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오늘 부자가 막 그 잔해에다가 그 옛날에 동전밖에 없으니까 그걸 넣으면 나팔처럼 그 돼 있는 그릇 속에 막 떨어지는 소리가 막 길게 들리면서 막 이 소리가 그 바보가 되는 딸랑 이렇게 들렸을 텐데 부자가 들릴 때는 그러면서 막 그 소리가 이렇게 음악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위에 계신 그분께서 이렇게 막 찢어지면서 막 홍야홍야 하는 거야. 막 그냥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셔가지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내가 저런 마저 죽도록 막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막 그 절로 생긴다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것도 지금 나현재님께서 그 강론을 하시는데 딱 듣는 순간에 아니 영국이나 홍콩이나 뭐가 문제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 담을 달기 전까지도 야 이거 답 어떻게 써야지? 이제 그러고 나서 막 이게 뭘 어떻게 그 답을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인터넷 쳐다보고 저기 수정도 찾아보고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헌금이라고 문제가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어떤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이 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코르반 해가지고 뭐 드린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나시린으로서 자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준비한 대로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구약의 제사장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저 제사장으로 나를 이해할 것인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막 묵상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씻겨가지고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막 흩어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하면 처음에는 그게 씻는 거잖아요, 물로. 근데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불을 태우는 이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게 나인가 보다. 그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게 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이제 언제 한번 해본다고 이렇게 좀 더 그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보자고요. 11조를 드릴 때 양으로 보면 돼지도 11조를 드리나요? 혹시 성경에? 부정한 짐승은 안 드리죠? 돼지나 뭐 개 이런 거는 11조 얘기가 없어. 양, 소 뭐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이제 전산에 그걸 가지고 그걸 세우잖아요. 먼저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겠는가? 그럼 양이나 소는 그 정결한 짐승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거 하나님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성경에 보면 금을 드린다, 뭐 은을 드린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돈도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성전세 베드로가 뭐 성전세래. 왜 성전세 안 내? 그러니까 되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어요? 어, 물고기를 반세개씩 해가지고 한 세계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우리 설명 들었죠? 네. 그 반세계는 나오고 또 반세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연합된 예수 믿어 연합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거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성전세례도 돈 이렇게 하면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헌금함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거기에 손을 얹고 이렇게 거기 뭐 그러면 많이 낸 사람 뿌듯하죠. 그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실 때
많이는 뿌듯하잖아요.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이 돈을 받고 입이 귀를 찢어진다? 이 개념이 우리 속에 막연하게 있는 거예요. 최소 30배로도. 네. 네. 자, 그리고 입이 찢어지시면 어떻게 돼? 최소 30배에서 많으면 100배. 100배의 것을 은근히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래인 거예요. 거래.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이런 하는 행위 속에는 강력한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몇 시간씩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암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오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마음이 흐물흐물해지시면 도움을 마음껏 주신다는 이런 그것이 우리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거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하신다는 분이 그런 어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오해가 쌓이니까 그 뭐냐? 세뇌병.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당신이 복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목사가 순복음교회 갔더니 그런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물질을 얼마나 받았는가는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척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나이 그러고 뭐라고 욕을 해가면서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의 근거는 이런 헌금합 연복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시작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그 연복에 돈을 넣는 것이 진짜 돈이라고는 의미로 그냥 사용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복에와 헌물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헌물이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내가 부지하고 내가 하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부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내가 부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물론, 30배를 받지.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답을 하다 보니까 언뜻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연보를 사람들에게 해서 그 사람들이 부재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물로 씻어 찢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물로 씻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주의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다음에 그를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보를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부재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되어야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돈을 들여서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 물질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신성모독이겠네. 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음, 그래서, 이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을 갖다 드리면 이거 우리 하나님 받는다고 하는 개념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은 너무나도 성경과 대비해서 보면 너무나도 큰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사야 1장 그 10절에서부터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모르고 들으면 그냥 성경만 읽으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에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부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읽으면서도 이걸 주관하고 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외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도대체 그 다음 뭘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그 성경에는 묘사돼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일부러 밖으로 지나가가지고 굳이 단모퉁이에서 먼지가 쌓이도록 쌓일 때까지 길게 오래 기도하는 걸 일식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저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 너희가 꽹가리 그 북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뭔 소리냐? 자기를 방문하는 그런 거 하지 마. 그게 의식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식은 뭘 얘기하느냐?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그게 껍데기잖아요. 실상은 뭐예요? 오늘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이 이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렇게 해서 그 20대 이상의 남자를 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분들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모르고 양과 소를 바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속에 감추어진 그 양과 소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막 그거는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지금까지 우리는 헌금드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찢어지면서 흐물흐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리를 보니까 아니네. 거꾸로네. 그런 거 하지 마. 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앞에 부의로우나니 12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래서 성전에서 왔으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현감에 연복의 앞에다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오해한 그 사람들의 그 가르침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질 기억이는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얘기 들으면 생각해야 되잖아.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14절에는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과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 예전에 우리 다니던 교육 목사님이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들 기도 쩍박하게 하고 들으세요. 오래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못하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오래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팍 들어오죠. 맞죠? 우리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어떤 그 신성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막, 저기 교회에서 큰소리쳤는데, 2시간 기도하는 사람 오면, 이제 깨갱하는 거죠. 이게 계급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싶어. 그 기도 다 들으면, 벼락 맞아 죽어요. 뭐, 말로는 미사여고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숙이겠다고, 뭐, 하나님 내가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내 자녀가 막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다는 그 속셈을 감춰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만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차라리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연보계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제 우리 지체들이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저도 연보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와서 마음껏 돈 없는 자가 마음껏 와서 먹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 법을 지킨다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거를 헌금함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은 돈을 바치면 기뻐하시고 그거 받으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흑연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그건 연구계라고 해야 이게 맞고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룩해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또 나오죠. 이사야서에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이 이 어떤 그 제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칙에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정결한 짐승이 주님을 닮은 나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아까 제가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 잘못됐으면 나연이니까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피와 그리스도와 혈과 그리스도와 영혼과 포도주와 감량주와 고급질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물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이게 누가 지금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다니는 상고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누가 있어요? 소기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싣고 가요? 사람들의 영들을 가지고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만 사람의 영들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도 사람들의 영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교회를 세우고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의 나라인데 여기에서 불러심을 받아가지고 그 세상 교회에서 바벨론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이 예, 이루는 것이 장자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헌금 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이런 말을 어떻게 쓴 것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나중에 가면 크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우리 또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붙을 말 있을까요? 예, 그 없으시면 저기 형제님 나 있었는데 고등생 잊어먹어버렸어. 우산길 보고 계셔. 저 형제님 오늘 정리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마이크 안 풀렸습니다. 어, 나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오늘 우리 형제들이, 또 지체들이 모여서 중요한 말씀을 나눠서 잘 이해를 잘 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때 내가 더 추가할 거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금고 또는 성전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의 방보다도 더 내실에 11조와 특별한 말하자면 자원제물을 드린 특별한 재화, 보화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성전 안에는 그런 것이고 연복궤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일반적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삶에서 부족한 것들을 서로가 나누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당연히 그 사도시대까지도 연복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십시일반으로 내는 그런 용도인 것이고, 성전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반세겔씩을 의무적으로 국세로, 성전세라고도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국세로 반세겔씩을 매년 내야 했기 때문에 그건 오로지 성전이 회파된 것을 보수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이제 다시 제작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된 것이면 낡은 것이면 새 걸로 교체하거나 할 때 쓰는 경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헌금이라고 하는 것과 헌금이라고 말은 한데 성전고에다가 넣는 그 세금이라는 개념과 연복계에다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사용하는 것은 용도가 전혀 달랐던 거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면서도 안 가르친다는 거. 목사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교와 연복교가 다르다라는 거, 성전의 안에는 헌금교라는 것은 없었다는 거,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에, 실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통산적으로 어, 특히 율법에는 내 앞에 너희가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뭐 예배당이나 성당에 나갈 때는 소위 말하는 헌금이라는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시는 성물 또는 헌물이라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은 전도해서 사람을 얻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갖다 바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로마의 세금을 낼지 말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에, 계속 교계가 말하는 돈으로 내는 11조 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사람을 전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세상의 것, 마귀의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을 예,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은 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던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체들이 명확하게 분별을 좀 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뭐 질문할 거 없죠? 오늘 딱 1시간 10분 걸렸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